요런 식으로 해서도 공부할 생각을 그렇게 내니까 얼마나 좋아. 그 자꾸 핑계 대서 애 때문에 못하고, 뭐. 그러면 뭐 애 때문에 못하고, 좀 크면 애 학교 가느라고 못하고, 또 좀 크면 애 고등학교 뭐 대학 입시 보느라고 못하고, 애 손주 낳아서 못하고, 뭐. 손주 똥 치우느라고 못하고, 이제 늙어서 못하고, 이제 죽느라고 못하고, 다 못해요. 예? 안 하는 핑계를 대면 계속 그렇게 돼. 안 하려는 놈들은 핑계가 어떻게 많은지, 뭐, 허리가 아파 못하고, 뭐, 골머리가 아파 못하고, 빠마하느라고 못하고, 막. 영감쟁이가 뭐, 고함 깨 지른다고 못하고, 고함 지르면 막 고함 좀 질러. 내가 뭐 나쁜 일로 가나, 그렇게 고함 좀 질러. 그러니까 오히려 그렇게 역공을 펴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내가 고함 질러야 되겠다고. 왜 그러냐면, 니도 공부 좀 하면 좋겠는데 안 하니까 내가 고함 질러야 되겠다고. 그렇게 안 나가고 말이야. 맨날 삐리삐리 해가지고 그냥, 얼마나 좋아. 이거 봐봐. 애를 데리고 딱 이렇게 와서 공부하겠다 그러니까, 이 녀석도 뭐, 말은 못 알아들어도 뭐 왕왕왕 하는 소리는 좀 날 거 아니야. 좀 날 거 아니야. 그럼 뭐 인연이 되겠지 뭐. 그지? 조그만 인연 되겠고. 저 녀석도 뭐 못 알아들어도 머리부터 벌써 문수동자 머리구만. 여기 요렇게 묶는 게 문수동자 머리거든? 어디 또 있어? 대교에도 둘이 있습니다. 너 기초교리반 내가 나중에 졸업장 줄게. 졸업장 줄게. 그게 문수동자 머리야, 그게. 여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잘 몰라도 요 애들 요렇게 머리 묶고 다니는 게 이게 고려시대 때는 다 그게 문수동자 머리야. 그러니까, 문수동자라는 뜻은 뭐냐, 아주 지혜로워지라고 머리를 이렇게 묶는 거야. 모르고 묶었지? 모르고 묶었는데, 그게 옛날부터 다 되어왔던 그 관습이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빠마 한 것보다 훨씬 머리 스타일이 이쁘구만. 요놈은 나 스타일이고. 에? 닮았어? 보자. 이리 봐봐. 얘 나보다 잘생겼구만. 나보다는 훨씬 잘생겼구만. 그렇게. 어? 대비원에 둘이 있거든요. 대비원에? 그래서 말을 많이 해가지고요. 그 말 많이 하면 좋지. 왜냐면 다음 생에 슬퍼 보려고 그래. 그래도 지지배배 해봐야 슬법도 오고 그러지. 안 하는 핑계를 대지 말라고. 자꾸 안 하는 핑계 되는 게 없어. 일반 속가에도 그렇잖아요. 그죠? 안 하는 핑계를 대면 좋은 일을 자꾸 하고 또 돈도 부지런히 벌고 그래야 되는데 뭐 땜시 못하고 뭐 땜시 못하고 맨날 나중에는 핑계 대다 보면 어머니 아버지 때문에 내가 못생겨서 뭐 어쩌고 저쩌고 어머니 아버지가 그렇게 해놨잖아요. 그래서 또 핑계 대고 그것도 이제 어머니 아버지 죽고 나면 또 묘자리 갖고 싸움을 하고 앉았다. 묘자리 때문에 뭐 집구석이 안 됐다고 또 핑계를 대고 별로 뭐 핑계를 대고 지가 안 해서 그러면서 공부는 지가 하는 거잖아요. 그죠? 공부는 지가 하는 거예요. 남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누가 해주는 것도 아니고 해주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자녀들 학교에 공부하는 것도 무슨 보살이 그랬지. 바람 살라 가자니까 뭐라고? 애 고등학교 3학년이니까 못 간다. 왜 공부 지가 하는데 왜 대신 가서 공부해주나? 그럼 대신 가서 해줘서 점수가 올라갈 것 같으면 모르는데 안 돼. 뭐 쭈글쭈글 하지 마. 안 돼. 나하고 둘이 얘기하니까 얘기가 자꾸 빗나가더라고. 뭐냐면, 그래도 있어줘야 될 거 아니냐고, 자꾸. 그러나 이제 요 공개 석상에서 얘기하면 지가 말 못 하겠지. 쭈글쭈글 하지 마. 부처님 이제 태어나기 전까지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부처님 태어나기 전까지
전까지 결론은 뭐냐? 전륜성황에 관한 얘기 했죠? 나라가 큰 나라가 통일이 안 되고 보니까 여러 나라들이 싸움을 해서 전쟁을 해서 백성들이 맨날 피바다가 되고 전쟁이 뭐 10년 사이에 그냥 수백 건이 일어나서 사회가 혼란해졌다 그러죠. 사회가 혼란해지면 이 정신도 그냥 전부 다 혼란해지고 사람들이 살 수가 없어. 살 수가 없고 또 이제 요즘 세상 비슷하게 말이야. 종교는 우리 한국에 그냥 종교가 여러 개잖아 이거죠. 기독교 교파만 해도 260개가 넘는데 뭐 불교 교파도 뭐 못지않게 한 30몇 개가 넘고 40개. 요즘에도 뭐 어쩌면 무슨 종단 그래가지고 조계종 그러면요 아주 장사가 잘 된대요. 왜 장사가 되냐면 조계종 그래야 돈을 그러면 저거들은 대처성이 아니고 조계종 그러면 뭐 조계종 승려들도 별 볼 일도 없지만은도 그래도 저거들보다는 그래도 뭐 하면 좀 장사가 되는가 봐. 그래가지고 뭐 이름이 꽉 찼어. 대한불교 우리는 조계종이잖아요. 대한불교 조계종인데 앞에다가 한국불교 조계종 또는 한반도 불교 조계종 그거는 있나 없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게 앞에 뒤에는 조계종자를 붙이고 사마불교 조계종 그래 이름을 잔뜩 붙여가지고 그 사람들 전부 다 대처성들이고 그러거든. 공부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걸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들이거든. 부처님 팔아서 장사하는 사람들. 근데 어쨌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이 종교가 많이 있지만은도 실제로 무슨 그 사람의 종교가 많이 있는데 한국에 그렇게 많은 종교가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행복하냐 그러면 별로 안 행복하대. 그 뭔가 문제가 있죠, 그죠? 그렇게 많은 종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노인 자살 프로테이저는 세계에서도 한 4등, 5등 안에 들어가. 노인이 제일 많이 자살을 하고 청소년 자살률이 높고 이게 뭔가 문제가 심각하죠, 그죠? 그래서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보면 중생들이 행복해지는데 아무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다 그런 얘기예요. 정치꾼들이 수없이 많아서 나와서 전부 다 백성을 위하여 국민이 뭐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얘기하지만은도 그놈들이 국민을 불안하게 한 적이 많았지 편안하게 한 적이 별로 없잖아요, 그죠? 삐끗하면 그냥 싸움을 붙어가지고 뭐가 옳은 건지 그냥 시시비비 그냥 그렇고 그렇죠? 그 인도 당시도 그랬어. 얼마나 복잡해. 종교라는 게 바라문교가 있었지만은도 그 바라문교가 아주 실제로 그 모든 백성들을 갖다가 행복하게 할 수 있었느냐. 그게 안 되는 거야. 그놈 것 때문에 더 골치가 아프구나. 중세 때 카톨릭도 그랬잖아요. 카톨릭도 백성들이 카톨릭 때문에 짓눌려가지고 오히려 행복이 아니라 불행해진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군 전쟁을 일으켜서 그 자식들 아무리 하나님이 어쩌고 저쩌고 하더라도 십자군 전쟁을 일으켜서 전쟁터에 사람이 나가서 다 죽고 못 들어오는데 좋아할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게. 그러죠? 그래서 그 성당들도 엄청 크게 때려 지어가지고 100년, 200년 지은 성당들이 전부 다 큰 신도들 전부 다 고혈을 빨아서 면제부 팔고 그렇게 해서 하늘나라에 가는 티켓 팔아가지고 그렇게 지은 거거든. 응? 그렇게 본다 그러면 또 기독교를 캐톨릭을 안 믿으면 말이야. 안 믿으면 그냥 전부 다 마녀 사냥해가지고 잡아다가 화형을 시켜버렸어. 기독교 교리와 반대되는 생각을 하면 그냥 잡아다가 갈릴레오처럼 그냥
종교재판 해가지고 그냥 십자가에다가 매달아 놓고 밑에다 불을 질러버렸다. 그러니 종교가 행복을 주는, 인도에도 종교가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건 문제가 오히려 모든 백성들에게 정말 그 압박감만 주고 부담만 주고 그렇단 말이에요. 지금도 우리 한국에서도 한번 봐보라고. 봐보면 여러분이 아까도 우리 아침에 어떤 분이 와서 나한테 상담을 했는데 묘를 갖다가 지금 4번째인가 5번째 지금 옮겨야 된다는 거야. 뭘 해놔놓으면 무슨 혈이라서 뭐 안 맞고 뭘 어째서 안 맞고 그러니 집이 자꾸 왔다리 갔다리 뭐 좀 살림도 가고 그러니까 묘 때문에 그런 것 같다고. 또 풍수한 때문에 또 옮겨야 된다고. 5번째. 그건 묘 때문에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 부담이 지는 부분을 갖다가 그렇지 않다라는 확인을 해줘야지. 해줘서 그 사람이 그런 부담으로부터 벗어나야 되잖아요. 그죠? 내가 하다 얘기를 그랬어. 생각해 보시오. 조상님들이 거기 계시면, 조상님들이 계신다 그러면 좀 집을, 묘자리를 좀 잘 못 써놨더라도 자손을 못되게 걸어맞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아들이, 여러분 그 사랑하는 아들이 정말 사는데 여러분이 돌아가셔서 내가 영혼이 됐다고, 영혼이 있다 치면, 그러면 영혼이 됐으면 젊은 자식이 내 몇 자리를 갖다 왜 이런 데가 써놨대 가서 확 그냥 사업이 안 되게 뒤집어 엎어버릴까 그렇게 생각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아 이거 내가 참고 말지 뭐. 애가 얼마나 바빴으면 이게 몇 자리를 이렇게 했을까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있지도 않은 말을 갖다 풍수가 거짓말 한 거라고. 뭐 걷다 묻으면 뭐 집구석이 막아는 어쩌라고. 그 거짓말. 그러면 설사 그랬다 손 치더라도 지가 중생의 그 무거운 마음을 갖다 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무겁지도 진짜 그렇지도 않은 건데도 오히려 무겁게 만들어가지고 그러면 그 안에 내용을 들여다보면 전부 다 갈취하려고 그래. 돈을 뜯어내려고. 지가 또 아는 척해야 그래도 수고료라도 받으니까. 그렇죠. 사람 정직하기가 무척 어려운 거야. 그래서 인도 사회도 부처님 이전에 전부 다 그랬어. 종교라는 게 있어도 그 종교라는 것이 백성들의 행복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저거들 권한학대, 뭐 신도 확보, 무슨 뭐 이런 것만 해가지고 그 성전들만 크게 때려짓고 전부 다 그랬단 말이야. 알겠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자기네들은 수행한다고 고행을 한다고 막 40년 50년 동안 어떤 놈은 지금도 그런 놈들이 있대. 손을 이렇게 들고 오른손을 안 내리고 시작한 것으로부터 50년 동안을 이렇게 손을 안 내리니까 피가 이게 안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 손끝터리가 다 굳어져서 죽어버렸어. 그걸 고행을, 그걸 뭐 땀시어요? 그걸 뭐 땀시해? 전라도 말로. 경상도를 왁한다요. 왜 그걸 하는 거야? 그걸 한다고 행복해지느냐 하면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고행을 갖다가 나중에 수행을 해보니까 그거 번뇌가 안 떨어져. 그러면 우리가 행복이라는 것은 뭐냐? 불교라는 것은 뭐냐? 행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불교 해가지고 불행해지면 누가 하겠어, 그죠? 여러분 뭐 해가지고 불행해지는 일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모르고 할 수 있어. 모르고는 이 머리통이 하도 멍청해가지고 모르고는 할 수 있어, 그죠? 모르고 불행한 일을 많이 들어하죠. 내가 예를 하나 들까? 술 먹고 음주운전을 하면 불행해집니다. 근데 먹고 하죠. 왜 하죠? 왜 하죠? 그게? 왜 그걸 하는 거예요? 불행해지는데. 예? 멍청해서 하는 거예요. 간단해. 멍청해서 하죠. 멍청하다는 건 두 가지 의미겠어. 하나는 몰라서 하고, 하나는 간땡이가 부어서 하고.
그죠? 그래서 그 두 가지로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고서 음주운전에 걸려가지고, 혈중 알코올 농도 얼마 그래가지고 면허 취소에 해당됩니다. 면허 취소를 했어. 취소를 해도 뭐 이번 몰고 나가는 것은 안 걸리겠지? 그러고 나갔다 또 딱 걸렸어. 맛있냐? 너 볼에 살찐 거 보니까 맛있게 먹게 생겼다. 그래서 이제 중생은 행복하지 않은 일에도 행복할 거라고 착각을 한다고. 교도소 한번 가서 봐봐. 도둑질 해가지고 행복할 거래. 절대 안 행복해지거든. 그거는 뭐처럼 안 되느냐 하면 피를 심어놓고 피씨를 심어놓고 가을에 벼 거두려고 해봐. 아무리 해봐 그건 쌀이 안 나와. 그와 똑같은 건데 근데 그 사람은 착각하고 뭐 좀 비스무리하니까 클 때 비스무리하니까 그게 뒤에 쌀이 될 수도 있지 않겠냐라는 어리석은 생각하고 아예 처음부터 모르고 이거는 그냥 아예 나중에 쌀 되는 거요. 쌀나무요. 그렇게 하고 심는 거나 그렇게 안 하면 할 수가 없다고. 중생 꼬라지는 전부 다 우리가 그렇게 헛생각을 하고서 행복해지지 않을 짓을 갖다가 행복할 것 생각하고 하는 거야 이게. 아시겠죠? 핸드폰 와서 꺼. 노래 소리 나잖아. 응? 바깥에 가방을 놔두고 들어왔나? 자, 근데 불교는 뭐 때문에 하느냐? 행복해지기 위해서 한다. 행복해지기 위해서 하는데 그때 당시에 종교가 그렇게 많은 종교가 있고 철학이 있고 62견 중국의 제자백가처럼 62견이 있었고 그 중에 가장 뛰어났던 철학들이 쌍키아학파, 수론학파 외 이게 육사외도라 그래요. 제자가 2,000명, 3,000명씩 다 넘었어. 한 국가의 지도 이념이기도 하고. 알겠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안 되느냐 하면 백성들은 전쟁 때문에도 고통스럽고 또 종교 때문에도 고통스럽고 짓눌려 있었어. 되질 않아. 이게 이제 큰 문제였다고.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런 방식으로 해가지고는 도대체 중생의 행복을 갖다 찾아줄 수 없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직접 깊이 명상해 보니까 깨닫기 전에도 명상해 보니까 뭐냐면 이건 불행이라는 게 뭐냐? 불행이라는 게 뭐냐? 우리가 지금 불행을 느끼는 것은 고통이라는 것 때문에 느끼죠, 그죠? 고통이라는 것 때문에 불행하다 그렇게 느끼는 거야. 손가락 끝에 가시가 하나 찔려도 아야 그러면 불행하지. 그 가시 찔려놓고 아이고 행복하다 할 사람 없죠, 그죠? 그러니까 정신적 고통이건 육체적 고통이건 이건 고통 때문에 불행하다. 그럼 고통이 왜 일어나느냐? 이 얘기예요. 그죠? 고통은 왜 일어나지? 고통을 다른 말로 하면 지금 번뇌라 그러거든? 여러분 번뇌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죠, 그죠? 번뇌가 뭐냐면 번걸증이 나고 내 골머리가 아파. 이게 번뇌야. 네. 머리가 아파. 그래서 내가 요즘에 농담 삼아 그래. 머리 아프다고 하고 머리 깎으시오 그래. 머리 깎으시오 그래. 선생님들 머리 깎은 것은 이게 상징적인 예가 있어. 머리 아픈 일이 뭐냐? 그건 탐진치 삼독심 때문에 머리가 아프다. 그거 끊는다라는 뜻으로 머리를 깎은 거야. 그거 끊는다는 뜻으로 머리를 깎은 거거든. 알겠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 번뇌가 어디로부터 일어났는가 또 따지는 거야.
왜? 따져봐야 끊는 걸 할 거 아니, 그죠? 안 따져보고 끊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안 따져보고 끊을 수는 없어. 왜냐면, 원인이 정확해야 이걸 끊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부처님께서 깨닫고 보니까 이건 전부 다 번뇌가 일으킨 게, 본래는 번뇌가 없는 것인데, 사람이 나라는 집착으로부터 시작을 했구나. 그럼 불교는 뭐냐? 전부 다 나라는 집착을 끊어서 번뇌를 사라지게 하는 게 불교예요. 그죠? 그러죠? 번뇌 사라지는 일 외에는 불교가 아니야. 그럼 우리가 행복하다라는 것은 뭐냐? 번뇌가 사라져야 행복한 것이거든. 그러니까 전부 다 수행하는 것은 번뇌가 사라지게 하는 방법이야. 그래야 행복하니까. 이해되죠? 예?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부처님을 우리가 무슨 뭐 특별한 존재로서 그분을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번뇌를 끊어서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부처님 생신날을 그래도 축하도 하고 해피 버스데이 투유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초를 꽂으려니까 너무 초가 2600 몇 개 꽂아야 되나? 예? 몇 개 꽂아야 돼? 올해가 2500 몇 년이에요? 예? 2550년이요? 51년? 예? 생일이 해마다 하나씩 넘어가니까 내가 기억이 안 돼. 부처님 생일에 하도 그게 가만히 있어. 우리 할머니 얘기. 우리 할머니가 연세가 한 78, 9대에서 치매가 오셨어. 왜? 네가 슬퍼 보려고? 그러니까 안고 좀 서 있어. 서서 요렇게. 예? 요렇게 가서 요렇게 서 있으면 되지. 얻고 서 있으면 되지. 우리 할머니 가로왈. 할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내 아들하고 끝자리가 같네. 왜 그냥 말씀하시고 그게 해마다 지나가 버려서 잘 모르겠네. 해마다 한 살씩 변하니까. 여러분도 가끔 잊어버리고 바쁘다가 몇 년 지나고서 내 나이가 몇 살이지? 재작년에 17이었으니까. 이런 식으로 나간단 말이야. 그래서 부처님 생일, 그때 80살을 더하면 되고, 돌아가신 해로 쳐서 2551년인가 그래. 예? 그러니까, 그따가 80세를 더하면 생일 해가 돼. 그러면 2600 몇이면 되죠? 2630 몇 년 됐죠? 그죠? 2630 몇 년을 갖다가 매양 전 세계 사람들이 무슨 껌댕이, 흰댕이, 노랑댕이, 피그미족 할 거 없이 부처님 오신 거 해피 버스데이 투유 그러는 거 보면 그 굉장한 뭐가 있잖아요. 그죠? 어? 거꾸로 뒤집어 놓고 얘기해 보면 아무 쉴 데도 없는 나 같은 사람한테는 누가 2600년 동안 해피 버스데이 투유 하겠어. 여러분도 고생스럽게 낳아놓은 자식도 아마 죽으면 생일 안 셀걸? 엄마 생일 안 셀. 지금도 생일 잘 잊어버리죠, 애들이. 살아있을 때도 잊어버리는데. 죽으면 더더욱 잘 잊어버리고, 그 생일 세기 어려운 거야. 근데 2600년 동안을 갖다 생일을 셌다. 그럼 뭔가 당신 생일에 의미가 있단 말이죠. 그 양반이 안 태어났으면 정말 진짜 우리가 정말 힘들겠구나 하는 그런 게 있겠죠, 그죠? 그게 뭐냐 하면, 우리들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예수님도, 공자님도, 노자도, 소크라테스도, 플라톤도, 무슨 요즘 철학자 헤겔, 무슨 스피노자 이런 사람도 그 아무도 번뇌를 끊는 법을 얘기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 정말, 이제 이를테면 플라톤이나 소크라테스 같은 사람은 나는 소크라테스가 옛날에 안내어져가지고 맨날 어떻게 왔냐, 소꾸리 태라 그랬어.
그래서 소크라테스하고 플랑크톤하고 플라톤을 갖다 나는 플랑크톤이라고 그랬어. 그래서 시험 볼 때 플랑크톤이라 썼다가 지우라 다시 지었잖아. 습관대로 플라톤을 써야 되는데 플랑크톤 쓰라는데 나중에 점검을 해보니까 플랑크톤이 되어 있어서 플라톤이고. 그런 사람들은 전부 다 뭘 한 사람들이냐, 관념적으로만 했어. 너 자신을 알아. 그럼 네가 뭐냐고 물으면 모르잖아, 그 사람들은. 너 자신을 알라 그러는데 그럼 네가 뭐요? 그러면 모르지. 천사들이 그러잖아. 여기 앉아있는데 야, 요 한번 봅시다. 요 한번 봐봐. 나 얼굴 봐. 요 앉아있는 사람 네가 뭐요? 누구요? 후아요? 그러면 누가 하면 내가 뭐요?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 손 한번 들어봐. 우리 전라도 말로 나가 마르시. 나가 마르시 그러면서도 그러면 나가 누구요? 그러면 나가 누구요? 왜 터지네? 그럼 내가 무슨 이름이 순자면 내가 순자입니다. 순자가 지어? 그러면 이제 한국에 순자가 한 4,000명이 된 게 전부 다 지어? 아, 그 순자 말고 이 순자입니다. 이게 누구야? 이게라는 게. 그 소크라테 같은 사람도 뭐 이게 너 자신을 알라 그랬지만 너를 모르는 사람이고, 그죠?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 전부 다 다 같은 그쪽에 그 학파들도 다 마찬가지. 해결 같은 경우도 변증법을 얘기했지만 그 해결의 변증법 자체가 굉장히 생각은 세밀하게 쪼개서 다 얘기해놨지만도, 그러면 인간이 무엇인가, 내가 무엇인가를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수많은 사회구조적인 얘기를 했다 손 치더라도, 그래서 그 변증법을 가지고, 정반합의 변증법을 가지고 공산주의 이론을 만들어냈는데, 해보니까 실제로 사람이 행복하냐면 전혀 안 행복해. 그 해결이 잘못 생각한 하나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수천만 명이 죽었어. 하나 생각 잘못해낸 것 때문에 수천만 명이 죽었다고? 왜냐하면 공산당이 그걸 이론 근거로 해서 공산당이 일어나가지고 소련의 혁명 때, 스탈린 혁명 때 수백만이 죽었지. 중국 모택동 혁명 때 수백만이 또 죽었지. 킬링필드에서 캄보디아 사태에서 수백만이 죽었지. 마오쩌둥 계열 그쪽에 중국 북원에서 공산혁명을 하면서 얼마나 많이 죽었어. 근데 공산혁명을 했는데 무슨 중국 사람이 행복하냐? 개떡 하나도 안 행복해. 알겠죠? 생각일 뿐이야. 근데 해결 같은 사람도 생각을 하나 잘못했잖아, 그죠? 생각을 하나 잘못한 게 그 인간 자체를 파악을 못한 거야. 인간 자체의 가장 핵심적인 파악은 뭐냐면, 너 지금 나라고 하는 나에 대한 파악이야, 이게. 그죠? 그럼 결국 우리가 내가 번뇌를 떨궈야 되고, 내가 행복해야 되고, 그런데 네 그러는데 내가 누구냐? 이렇게 얘기한 사람. 그럼 이제 예수님 같은 분은, 나는 솔직한 얘기로, 이제 기독교인들이 이 얘기 들으면 기분 나쁠지도 모르지만은, 어떻게 보면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가장 모르는 것 같더라고.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을 우리가 파악할 때는 예수님께서 성자의 말씀을, 그러니까 깨어있는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
깨어있는 말씀을 많이 하셨다고. 승자의 말씀이 그러니까 그 양반이 깨닫지 않았으면 그런 말씀을 못할 말씀이 굉장히 많다고 하네, 내용에. 팔복전도 그래. 산상수훈의 팔복전이 있죠, 그죠?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심령이 가난할지니, 그게 무슨 얘기냐면 탐진치 삼독이 없어야 돼.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에 태어난다. 그랬거든? 마음이 가난한 자, 그랬죠, 그죠? 심령이 가난한 자. 탐진치 삼독심이 사라지면 그가 파라다이스지. 깨달음이지. 그런데 그 양반은 파라다이스를 갖다 저 어디, 저 높이 있는 걸 알지만 가서 그럼 찾아보라 그러지, 있나? 그건 상식적 말씀들이라고, 전부 다. 하늘이 어디, 로켓 쏴올려보고 허블 망원경을 가지고 내가 항상 좀 웃기는 얘기 하느라고 허블 망원경을 가지고 과학자들이 허블나게 들여다보고 앉았어도 안 보여, 그게. 천국이. 눈에 안 보이는 거라고 그렇게 할지 몰라도. 그러니까, 자, 봐보세요. 성경에 하나님의 성령의 소리가 하늘로부터 들리니. 갑자기 내가 지금 성경 강의하나? 성령의 소리가 하늘로부터 들리는, 저기서 들리는 게 아니라 자기 내면의 소리를 듣는 건데, 그 내면의 소리는 결국 뭐냐 하면 자기 자신의 깨어있는 소리랑 같은 얘기라고. 그 소리를 나는 그걸 파악할 때 그 소리, 그렇게 말하는 것을 히브리식으로 얘기한 것은 바로 그런 얘기다, 그런 얘기. 그 안에 그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너희들이여 나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있나니라. 너희 앞에 있나니라. 그럼 그게 2인칭으로 얘기한 것 같지만도 예수님께서 너희들이여 나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있느니라. 그 예수님 얘기 아니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지만 그건 무슨 얘기냐면 너희들이여 너희들 자신 스스로가 너희를 한번 봐봐라. 너희 깨어있으면 너희 속에 있느니라. 그 얘기는 우리 불교식 얘기는 그 얘기란 말이에요. 알겠죠? 그 예수님은 내가 볼 때는 그 양반이 조금만 더 살아계셨더랬으면, 그 어른이 조금만 더 살아계셨더랬으면 굉장히 지금 예수교처럼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굉장히 아마 수행력 깊게 얘기를 할 수 있었을 것이다. 워낙 말씀하실 기회가 거의 없었어. 그리고 숨어서 얘기하고 로마의 압박을 받았으니까 숨어서 뭔 얘기만 하면 그냥 조금만 어쩌면 그냥 로마 그 밑에 그 유대인들이 그냥 밀고를 해버리고, 밀고 재패 가면 그냥 공원에서 그냥 십자가에다가 못 박아서 죽여버렸다고. 이스라엘이 조금 뭉칠만은 우리 독립군 잡아가듯이 잡아다가 다 죽여버렸다고. 그 하루에도 몇 명씩 처형당하니까 예수님 죽은 것도 로마 총독은 기억도 없다는 거예요. 성자를 그렇게 죽여버린 거지. 결국은 예수님을 그렇게 죽인 것 때문에 로마가 나중에 예수교를 믿게 됐죠, 그죠? 그건 또 우리 불교에서 목련존자가 가서 바닷가에 어떤 나라에 가가지고 가서 아무 이유 없이 두드러 맞아 죽었는데 두드러 패 죽인 사람들이 전부 다 나중에 부들부들 떨고 잘못됐다고 참회하면서 전부 다 뭐가 됐느냐면 부처님 제자가 다 됐다. 그 나라 자체가 부처님 제자가 다 돼버렸다. 근데 그런 거 비슷하지,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자세히 보면 공자님 같은 분은 이치가 아니라 살인은 맞아.
맞는데 그 양반이 깨달은 양반은 아니야. 세상 살아가는 그 치세나 이런 것은 맞지만은도 실제로 그 안에 그 본문사를,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알고 깨어있는 상태에서 한 얘기들은 아니야, 그게. 그래서 공자를 뭐 세계 4대 성인으로 치지만 나는 공자를 갖다 성인으로 치지는 않아. 노자도 말짱황이고,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주 생각은 깊이 한 사람인데, 그건 말짱황이야. 그래서 이 세상에 부처님처럼 그 예수님은 한 3년 계시다, 그 당신이 그렇게 깨닫고 한 3년 계시다 그냥 그 처형당했기 때문에 이거 진짜 너무너무 그 참 아쉬운 점이 있지만은 그러나 참 그 대단한 분이다라는 것을 느끼지만은, 그러나 부처님처럼 확실하게 당신이 가르치면서 그 가르침의 내용들이 45년 동안 설명을 하신 그 내용들이 그거는 전부 다 번뇌를 없애기 위해서 번뇌 없애는 방법들에 관한 말씀이거든. 그런데 굉장히 내용이 복잡해진 이유가 여러 가지 내용은 별로 복잡 않은데 양이 굉장히 많아진 이유가 사람들마다 다 업의 꼬라지가 좀 다르잖아요, 그죠? 뭐 농사 짓는 사람, 무슨 뭐 철공소 직원, 뭐 한 사람, 뭐 하도 많으니까 그 사람들의 건기에 또 어떤 사람은 업에 쩔어가지고 소리를 잘 못 듣는 사람, 뭔 말을 해도 뭔 말인지 잘 멍해가지고 내용은 말머리를 못 알아듣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그 말머리 못 알아듣는 사람들 때문에 그 수준의 차이가 여러 가지가 생기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말씀이 45년 동안 하다 보니까 말씀이 굉장히 많아진 것이지, 실제 안의 내용은 아주 줄이면 간단해. 뭐냐면 번뇌 없애서 행복하게 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내가 사실을 얘기하는 것보다 우선 이 어른이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그 이유가 정말 우리 중생의 행복을 진정으로 지 스스로 행복을 갖다 느낄 수 있게끔 깨달을 수 있게끔 해주신 분은 인류사의 처음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알고 기억하고 있는 나는 처음이야. 아시겠죠?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삼계 도사이고 사생의 자부이신 시아 본사 스가모니부를 그렇게 하고 인사를 드리는 거야. 나의 가장 근본 스승인 스승께 인사드립니다. 그 뜻이거든? 부처님께서 인도에서는 신앙적으로 보면 요렇대. 뭐냐면 부처님으로 태어나기 전에 이 생에 오시기 전에는 도솔천에 꼭 계신대. 그거는 아마도 뭐 도솔천에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난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아마 표현이 그 앞생에서 이 생에 오시게 될 때는 인도 사람들은 도솔천에 계시다 오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뭐 도솔천이 꼭 있냐 없냐 그렇게 시비할 거 없고, 그건 도솔천이라는 것은 그 전을 얘기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생의 전생. 그래서 우리는 삼신할미가 태워줬다 그러죠, 그죠? 그래서 만약 우리나라에서 부처님께서 태어나시면 삼신할미께서 태워주셔서 이랬을 거예요, 그죠? 근데 삼신할머니고 뭐 도솔천하고 같으냐? 그건 난 모르겠어. 그래서 도솔천에서 태어나죠. 근데 그 나라가 그 카필라성이라는 나라가 샤카족이라는 종족의 시족 국가예요, 그죠? 내가 이거 얘기했죠, 그죠? 카필라바수도 시족 국가인데 거기에 그 정반당이라는 그 왕이 있었어요. 슈다다나 그래가지고 정반당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 나라가 히말라야 산 기슭에 아주
땅도 좀 비옥하고 그러지만 나라가 별로 안 커. 쬐끄만해. 나라가 쬐끄만하고 부족도 그렇게 크지 않고. 쬐끄만한데, 그런데 그 왕자가 마야 부인이라는 그 왕비하고 사이에 아기가 없었어요. 근데 아기가 없었는데 뭐 나이가 얼마나 됐는지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어. 그죠? 알 수가 없어. 그런데 대체적으로 그때 일반인들은 평균 수명이 짧았어. 그러니까 좀 결혼을 일찍 하고. 우리도 임진왜란 때 평균 수명이 한 40살도 안 됐거든요.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때 평균 수명이 한 40살이 안 됩니다. 안 되고 임진왜란 때는 37인가 돼. 여러분들은 전부 다 돌아가셨어. 37인가 얼마 그 정도밖에 안 돼. 지금은 하도 먹는 게 좋고 그냥 어술이 좋고 그러니까 60이 돼도 내가 나이가 얼마 안 됐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80된 할머니가 뭐 치매는 좀 맞지만 아직 건강하다고 뭐 그런다든지. 응? 저 뭐 텔레비전을 보니까 80된 할아버지가 마라톤으로 다니더라고. 세상에 기이한 일이야. 아주 잘 먹고 그냥 편히 사니까 오래 살아. 그때 그러니까 한 40살 평균 수명 놓고 보면 한번 20 미만에 결혼했겠죠. 그죠? 근데 아기를 늦게까지 못 낳았어. 못 낳았는데, 근데 마야분이 꿈에, 태몽을 꾸었어. 태몽을 꿨는데, 낮에 이렇게 의자에 기대서 이렇게 잠이 살풋 들었는데, 저 도솔천에서 코끼리를 타고, 하얀 코끼리를 타고, 요렇게 보살이 한 분이 딱 내려오는 꿈을 꾸고, 잉태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인도 원력으로는 12개월이라 그래. 12개월 동안 태어나 있었다 그러는데, 뭐 나오기 싫어서 12개월 있는 게 아니고, 날짜를 따져보면 그쪽 인도 그 옛날 고대 원력으로 따지면 거의 뭐 비슷하대요. 11개, 근데 날짜로 따지면 거의 같답니다. 지금 10개월 그는 같은 얘기인데, 우리가 12개월 그러면 지금 12개월로 생각하니까 좀 그러죠, 그죠? 지금도 그 날짜로 따지죠, 그죠? 몇 주 그렇게 따지죠? 그렇게 해서 몇 주 만에 태어난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정일을 그렇게 잡죠? 또 애들 낳아놓고 모른 척. 그렇게 하지? 내가 의사한테 물어보니까 그렇게 한답니다. 그래서, 아기를 가졌는데, 이제 그럼 경사 났지 뭐. 그런데 요즘에처럼 초음파를 해보고 뭐 아들인지 딸인지 그걸 모를 거 아니에요, 그죠? 요즘에는 해보고 가르쳐주지 마라 그러니까 살짝 가르쳐준다 그러더라. 뭐 이런 식으로 가르쳐주는데 뭐냐면 가르쳐주면 그거 안 되거든. 왜냐면 성별 우리나라는 이상한 착각들을 많이 해가 아들을 낳으면 뭐 대를 잇고 뭐 이렇게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법을 고친 거예요. 여자 앞으로도 성을 갖다 바꿀 수 있다. 고칠 수 있다, 붙일 수 있다,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그거 잘한 거야, 그거. 왜냐면 그건 지금 삐딱한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럼 맨날 뭐 초음파 검사 다 해가지고 딸내미들 안 나누면 그러면 나중에 전부 다 신부들은 수입하게? 그럼 신부들 수입하면 막 껌댕이, 흰댕이 다 수입해가지고 막 다음에 태어난 사람은 노랑댕이, 흰댕이 다 태어날 거 아니야. 막 그렇게 태어나도 괜찮지만은. 그러나 성비에 문제가 생기면 사회적 문제가 생겨. 그래서 초음파도 없고, 그래서 누가 태어날 건가 그랬는데, 이제, 태어날 예정일이 되니까, 친정으로 가서 아마 아기를 낳나 보지요? 그게 우리나라도 지금 친정 어머니가 와서 많이 살펴주죠, 그죠? 그것도 안 하고 요즘에 뭐 무조건 뭐 산부인과 가버리니까, 그 다음에 무슨 먼 방? 조리원. 산후조리원에 가서 또, 그러니까 애가 태어난 곳이 어디냐 그러면 우리 집 안방이 아니고 산부인과. 조리는 어디서 했냐? 외갓집에서 해야 그게 외할머니 사랑받고 외할아버지 사랑받고 이렇게 하는데 그냥 조리원 사랑을 받고 이제 그래서 이제 외가로 간 거야. 그 외가로 애기 낳으러 우리도 옛날에 다들 갔거든요. 갔는데 친정으로 갔는데 가는 도중에 애기를 낳았어. 거기가 룸비니 동산이야. 말이 좋아서 룸비니 동산이 그냥 야외 동산이야. 동산도 그냥 무슨 동산이면 동산이 왜 동산이고 가보니까
인도는 그냥 팽팽해 다. 거기가 그냥 히말라야 산 쭉 솟아있고 밑으로 내려가면 조금 몇 군데가 산이 이렇게 높은 산은 마르산보다 높은 산이 별로 없어요. 영축산은 마르산만 해. 다 그냥 펑펑해. 끝없는 평지밖에 없어. 근데 그가 뭔 동산이냐면 꼭 우리 언덕만 하는 데가 하나 있어. 요만큼 좀 요렇게 된 데가 있어. 거기는 언덕이라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래도 높은 데 올라가서 좀 쉰다 그래서 높은 데도 그냥 사람 키로 따지면 2집밖에 안 되는 거야, 이게. 이렇게. 거기 이제 높은 데 올라가서 쉰다 그래서 나무가 몇 그루 있고 쉬고 그게 물이 좀 그게 솟아나는 맑은 물이 있어. 그거를 구룡지라 그래. 예. 그래서 맑은 물이 좀 있는데, 그거 가다가 산통이 오는데 더 갈 수가 없어. 수레를 타고 가는데. 그 마야 부인도 역시 이제 조그마한 시족의 부족장의 딸이야. 딸인데 그 왕족의 딸이겠지? 그 계층별로 결혼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래 위로 결혼을 못 해. 지금도 인도로 마찬가지야. 결혼 아래 위로 하면 그냥 만약에 노예 계층하고 만약에 왕족 계층하고 그 결혼을 했다 그러면 그냥 난리가 나. 그래서 호직에서 막 빼버리고 난리가 나. 그리고 어떤 데는 심지어는 그냥 며느리 될 사람을 살해를 해버리고 막 그래. 그럴 정도로 심각하거든. 그래서 룸비니에 가다 이제 아기가 나오려고 그러니 이거 이제 큰일 났잖아요. 그래서 인도는 가면 그 옷이 전부 다 살이라 그래서 여자들 옷이 다 이렇게 생겼어. 이걸 둘둘 말아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딱 펴면 그냥 천 하나야. 길쭉은 천 하나야. 가사 이게 또 인도식 옷이야 이게. 그 우리는 인도식 옷, 중국식 옷, 한국식 옷, 미국식 옷 네 가지를 다 입었어. 그죠? 여기 우리는 네 가지 다 입었다. 요것만 봐도 우리한테 문화가 몇 가지가 들어왔는지 알 수 있어. 그죠? 요거는 인도식, 요거는 중국식, 요거는 이게 중국식인데 이제 옛날에 보조 장삼이라 그래서 이제 보조 국사 때 한국식이라고 바꾸긴 했는데 이게 원래 중국식이야. 그러면 요 아래 요거 뜬 거는 한국식이야. 한국식이고 요 아래 뜬 거는 지금 우리에는 이런 게 없었잖아요. 그죠? 요거는 서양식이야. 그래서 서양식, 한국식, 중국식. 그래서 서양식이 제일 안에 들어가 버렸네. 그러니까 인도식 가사를 갖다가 이 사리를 나무에다 걸쳐가지고 장막을 쳤어. 그냥 얼른 치마들 벗었으니까 그냥 저거들은 속옷바람으로 있었더니 말든지 이렇게 쳤어. 치고서 그 밑에 잠깐 이렇게 평상을 깔았겠지. 밑에 좀 깔았겠지. 깔았는데 애기가 나오니까 이제 나무 산통이 오니까 나무까지 인도에는 나무가 말이요. 나무가 우리나라 나무처럼 이렇게 안 돼서 더워가지고 나무 가지에서도 뿌리가 내려와. 막 주렁주렁. 열대지방 가본 사람 아시겠죠? 내려왔는데 그 가정이를 잡고서 애기를 낳았어. 애기를 낳았는데.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태어났죠. 그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길거리에서 태어나셔가지고 길거리에서 돌아가셨어. 마지막 돌아가실 때도 쿠시다가라는 길거리에서 돌아가셨는데 그 돌아가신 곳을 보니까 그게 쿠시나가르에 사라나무 밑에서 돌아가셨거든. 쌍수라는 것은 나무 두 그루라는 뜻이야. 쌍수. 근데 두 그루라는 뜻인데 그 두 그루 밑에 돌았는데 나무 두 그루 아니면 정말 안 되겠더라고. 왜? 그게 도토리 나무인데. 우리나라 도토리 나무 같은 종류의 나무야. 나무가 이게 저런 너티나무는 요렇게 가지가 퍼지잖아요. 그죠? 요 도토리 나무는 찌비대에 올라가 버려. 그 지금 쿠시나가르에 그게 있는 그 사라나무를 보니까 나무가 요렇게 올라가서 요렇게 퍼지는 나무야. 그러니까 그늘이 밑에 별로 안 돼. 그러니까 두 그루고 있어야 그 개우 사이에 조금 계시다가 돌아가실 것 같아. 예. 그래서 돌아가실 때도 길바닥 위에서 돌아가셨고 태어나실 때도 길바닥 위에서 태어나셨고 또 중간에 깨달아서 도를 깨달았죠. 그죠? 그럼 뭐냐면
길에서 태어나니까 이게 길도자죠, 그죠? 길에서 태어나셔서 길을 깨달으시고 길을 가르치시다가 길에서 돌아가셨다 그래요. 그래서 도인 그래.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내가 정리하니까 그렇더라고 말이야. 예? 뭐 또 심각하게 있나 그러고 정리해보니까 그렇더라 그 말이지, 그지? 뭐, 길에서 태어나셨잖아요. 그리고 깨달아서 인간이 행복해지는 길을 그래 도라 그래. 그걸 인간이 행복해지는 방법이죠, 그죠? 그 길이라는 건 방법이야. 방법을 말씀하셨고, 그죠? 깨닫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마지막 쿠시나라에서 길 위에서 돌아가셨다. 그래서 도 하니까 도인 그렇게 된 거야. 요거는 그냥 내가 정리한 거요. 예? 딴 사람들 얘기한 거 아니에요. 예? 내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도인이다. 엄청난 도인이시지. 인류의 대도인이시지. 근데 오른쪽 옆구리로 태어났댄다? 그건 거짓말이다. 오른쪽 옆구리로 태어나는 경우가 어디 있대, 그죠? 여러분 애 낳았는데 오른쪽 옆구리로 요렇게 계단 밑으로 태어난 애 낳아봤어요? 또 그런 거 있다고 들어봤어요? 그럼 부처님이가 특별히 이렇게 태어났었다고? 그럼 무슨 가안 옆으로 태어났게? 그건 아니죠, 그죠? 그거는 이제 그냥 옛날 사람 기록이야. 인도식 기록 방법이야. 왜냐하면 태어나시는데 종족별 표현 방식이야. 그러니까 바라문들은 브라만 범신의 머리로부터 태어나고 정수로부터 태어나고, 왕족들은 옆구리로부터 태어나고, 평민들은 허리로부터 태어나고, 저 노예들은 발밑으로 태어나고. 그러면 불가쪽 천민은 노예도 끼지 못하는 천민은 그거는 브라만 신이 생각도 안 했던 게 지금 지멋대로 나왔으니까 그냥 지 알아서 죽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라 그 얘기야. 그러니까 천민들이 태어났다고는 기록이 혹시 있다서 불가쪽 천민들은 태어났다 그래도 어디로 태어난 데가 없어. 기록이 없어. 그래서 그렇게 해서 기록을 한 것이지, 그냥 오른쪽 옆구리로 태어났다 그런 것은 장자라는 뜻이야. 둘째 마누라는 뜻에서 안 태어났다는 뜻이야. 그죠? 그러면 큰 왕자라는 얘기겠죠, 그죠? 그래서 오른쪽 옆구리로 우엽으로 태어나셨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거는 이제 표현 방식이지. 그걸 갖다 그대로 믿어라. 믿습니까?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지? 불교는 그런 거 믿으라고 얘기한 적 없어. 공부하는 방법 얘기했고, 그거 믿고 따라가면 된다 그랬고, 번뇌를 이렇게 하면 끊을 수 있다고 그거 믿으라 그랬지. 그냥 세상에 믿을 게 없다고. 몸뚱아리도 못 믿고, 몸뚱아리 이거 어떻게 믿어? 여러분이 지금 여기 오고 가고 했지만도 몸뚱아리 이거 믿을 수 있을 것 같아? 이 몸뚱아리가 내 마음대로 됐디요? 안 되지.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해서 아픈 사람 손 한번 들어보시오. 근데 아프기 싫은데 아프죠, 그죠?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돼. 개우 좀 끌고 다니는 거지. 그 업에 맞춰주고 개우 끌고 다니는 것이지 내 마음대로 안 돼, 이게. 그냥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죠. 그래서 자, 근데 오른쪽 옆구리로 태어나셨다는 얘기는 그렇게 믿으라는 거 아닙니다. 그거는 그런 정도의 기록이다. 기록이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나는 그래서 예수님이 아빠도 없이 태어나셨다. 그거 자꾸 믿으라고 얘기하니까 기독교가 더 이상해지는 것 같아. 하나님의 성령으로 태어나신이라고 그런다 그러면 아버지 어머니가 있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 게 뭐 있나? 아버지가 계신다고 해서 달라질 게 뭐 없잖아요, 그죠? 나는 오히려 그러면 더 좋겠더라고. 그죠? 예수님만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죠? 모든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는 그게 된다는 것은 보편적이고 평등한 것에서 나오는 것이 특수한 것에서 나온다고 나는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 만약에 불교도 부처님께서 부처님이시니까 특별하시니까 특별 주문으로 오른쪽 옆구리로 태어났다 그러면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래야 신앙이 됩니다. 그러면 나 같으면 머리 좋은 머리는 별로 안 좋지만은 이 정도 되는 머리만 가지고서 나는 불교 안 믿어. 그렇게 막 자식들은 뭐 이상한 소리 하고 앉았다고. 그 다음에 태어나자마자 7걸음을 걸었대. 그건 망하지도 아니야. 망하지도 1시간은 그 있어야 돼. 그죠? 야생의 망하지도 왜 그러냐면 새끼를 할 때 피냄새가 나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이에나 이런 놈들이 금방 쫓아와서 새끼를 잡아먹어. 그러니까 이게 오랫동안 진화를 하면서 몸 속에서 거의 다 숙성되게끔 키워가지고 나오거든? 키워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해? 나오자마자 한 1시간 정도 있으면 그래서 그 피냄새가 안 나게끔 하려고 그 애미가 태반을 다 먹어. 다 먹어버려. 그리고 새끼를 막 핥아. 계속 핥아서 피냄새 안 나게끔 하려고 핥고 그 핥고 마르는 사이에 애가 일어난다고. 그래서 금방 뿔딱뿔딱 뛰어가거든? 그죠? 그러면 이제 한 하루쯤 지나 먹으면 그래야 얼른 빨리 그 자리를 이동해버려야. 처음에 그래 새끼를 낳을 때는 이것들은 참 재밌어요. 주변에 하이에나나 뭐가 위험하다 그러면 새끼를 갖다가 스스로 조절해가지고 열흘 가까이까지 안 낳는 수도 있어. 안전할 때까지. 저절로 조절이 되죠. 근데 부처님께서 일어나시자마자 7걸음을 걸었다. 그리고 천상천하 유아독존 됐다. 와, 그게 믿습니까? 에? 그러면 그건 불교 엉망 다 되는 거야. 그렇게 불교에서 하는 7걸음, 그런 부처님께서 태어나셔서 7걸음을 걸을 리가 없죠, 그죠? 개우 돌이 돼도 자꾸 일어서가지고 자꾸 아장아장 걷기가 어려운데, 그죠? 그러니까 얘는 몇 개월 되었어? 에? 10개월. 아직 2개월 더 있어도 걷겠어? 안 되지. 지금도 안 되지. 자꾸 일어서나? 자꾸 일어서는 정도 되겠지.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한번 걸었다. 그거는 이제 아마 우리가 생각할 때는 태어나고 우선 다 아이를 아마 석가족의 풍습이 이 우주를 이 우주는 전부 다 7걸음 정도 7보가 된다. 7이라는 숫자를 갖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안고 왕족을 7걸음을 걷는다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이 우주, 이 천하를 갖다 통일해 주소서라는 그런 아마 풍속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연꽃이 밑에서 폭폭 솟아올랐대? 만약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물잠자리 알도 우담바라 되겠죠, 그죠? 연꽃이 갑자기 부처님 걷는 때마다 폭폭 솟아올랐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연꽃이 솟아올랐다는 미래 부처님이다라는 의미로서의 얘기지. 그때 당시 연꽃이 솟아오른 건 아니다. 그래서 아기를 안고 7걸음을 아마 그 아이를 받은 사람이 그 종교인도 옆에 분명히 따라갔을 거니까 아이를 받은 사람이 7걸음을 걸었을 것이다. 그게 의식에 불과할 것이다. 그 다음에 한 손은 위로 가리키고 한 손은 아래로 가리키고 그게 디스코의 원조다. 그렇게 얘기지만 그 얘기가 아니고 이게 천상천하 유아독존 했다. 하늘 위나 하늘 아래 이 세상에서 가장 내라는 게 소중하다라고 얘기가 저렇게 애 울잖아요. 그죠? 울 때 첫 울으면 허파 그 아이가 태어나서 첫 번째 응하고 울죠? 우는 것은 그게 왜 울어야 되느냐면 안 울면 허파호흡이 안 되는 거야. 태반에 있을 때는 호흡을 안 하고 있었잖아요. 그죠? 태 속에 있을 때는 양수 속에서 호흡을 못 하죠? 그러면 그게 우리가 진화하는 과정 속에서 물 속에 있었다는 증거래요.
근데 태어나서 빨리 호흡을 해야 돼요. 그죠? 그럼 호흡을 시키기 위해서 삼신 할미가 엉덩이를 살짝 때려서 엉덩이가 펄해졌다. 뭐 그런 옛날 속설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나는 엉덩이를 때리든지 어떻게 해서 우선 울리기부터 먼저 해야 되고 허파호흡이 되니까. 그러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엄마 뱃속에서 처음 나와가지고 이 세상의 공기를 처음 마시는 때 어떻게 우느냐면 지금 애처럼 울었다고. 응아하고 울었지. 엄마하고 울지는 않았죠. 그죠? 응아하고 울었다면 그게 생명의 첫 울음이에요. 그걸 아라고 번역했다고. 이 세상에 응아하고 울었던 그 나 자신이라는 것이 이 세상에 가장 소중한 존재이다. 신이 소중한 존재도 아니고 국가가 소중한 존재도 아니고 이 땅이 소중한 존재도 아니고 가장 소중한 존재는 지금 첫 생명의 출발을 시작한 응아하고 운 이거 자체가 가장 소중한 존재다. 그런 얘기. 천상천하 유아독자로. 알겠죠? 그래야 이제 아기를 목욕을 시켰는데 목욕물 데울 때도 없고 우리 같으면 데워서 해야 되겠지만 그쪽은 4월 초팔 정도 되면 아주 온도가 한 30도, 32, 3도 아주 좋아요. 그리고 그때가 꽃이 막 피어가지고 막 휘달릴 때. 이제 우리도 한번 다람살라루에 갔다 오다가 로즈 가든이라는 데를 정원을 크게 잔디 심고 꽃나무를 심어놓은 그 장미꽃을 많이 심어놓은 그 가든에서 한 2시간 쉰 적이 있어요. 내려오다가 하도 피곤해서 내려오시는데 야 거기 나무가 몇 그루 있었는데 그게 꽃이 만발을 했어. 근데 바람에 그 꽃이 떨어지는데 그래서 그래서 맞아. 부처님 태어났을 때 꽃바람이 저렇게 막 흔들릴 때 태어났구나. 날릴 때 태어났겠구나. 근데 태어나시긴 이제 그럴 때 이제 그 초파를 인도의 음력 4월 그때 태어나시기 우리 양력으로 한 5월달 정도 되는 때 그때가 아주 기후가 좋은 때 태어나신 거야. 태어나셔서 이제 그렇게 되었는데 그렇게 친정으로 갈 필요가 이제 없어졌죠. 그죠? 나라로 또 돌아오는 거야. 돌아오는데 불행한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이제 아주 늦게 출산한 데다가 야외에서 낳고 의료 시설도 안 좋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오시자마자 그 출산한 것 때문에 일주일 만에 돌아가셔요. 그것이 이제 부처님께서 중생이 생사를 그 생사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다라는 것에 지금 학자들이 아마 우리가 느끼기도 그래. 어떻게 사람은 생사를 겪으면서 나고 죽음을 겪으면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가. 아마 당신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신 거 당신은 기억을 못 하시겠죠. 그죠? 돌아가신 것이 참 아쉬웠겠죠. 그래서 항상 어머니를 그리워했던 그런 모습들이 이제 많이 있어요. 좀 이제 지겨운 것보다 똥 쌌나 보다. 그래서 그 아이는 키우면 누가 키웠느냐면 그 이모가 키웠어요. 근데 요 이모는 나중에 부처님의 그 제자가 돼요. 부처님이 날 깨닫고 그 제자가 되는데 그 비구니 스님이 제일 처음 우리 교단의 제일 처음 비구니 대도 비구니라 해서 끔찍기도 부처님을 갖다가 자식보다도 더 위하고 키웠던 그런 그 이모예요. 이모인데 그 이모가 이제 키우게 되는 과정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 이제 120살이나 되셨던 아시타라는 분이 그 카필라 바스토에서는 아마 그 수행자였던 모양이에요. 그분이 이제 내려오셔가지고 왕자가 태어났다니까 이제 내려와서 칭찬을 하는데 이 아이는 참 큰 아이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출가를 하면 붙다.
깨달은 이가 되고 출가를 하지 않고 왕자가 돼서 왕이 된다 그러면 이 천하를 그 통일할 전륜성왕이 되겠습니다. 물론 뭐 그렇게 그런 그 부처님 같이 그렇게 참으로 대단한 공덕을 갖고 태어나신 분이니까 그렇게도 보였겠지만은 또 일반 사회에서는 전륜 그 앞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전륜성왕과 붓다라는 것은 일반적인 모든 백성의 바람이었어요. 자, 요렇게 해서 이제 태어나신 그 내용을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의미 부여가 요렇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해할 수 있는 소지들에 관해서도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왕자가 태어나고 물론 그 부처님 이모한테 그 결혼 풍습이에요. 결혼 풍습이 큰 딸이 시집 가서 못 살고 죽잖아요, 그죠? 죽거나 그러면 둘째 딸이 다시 시집 가는 풍습이 있었어요. 그건 인도의 고대 풍습이에요. 그래서 그 이모가 이모에게서 태어난 아이들이 또 있거든요. 그 아이가 나중에 그 왕이 됩니다. 부처님 출가한 뒤에 출가하신 뒤에 그렇게 왕이 되고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어린 시절에 그 두 가지 큰 사건을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는 농경제라는 게 있어요. 농경제라는 게 뭐냐면 왕족들이 농사 짓는 백성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나와서 같이 하루를 지내는 그런 그 농사. 우리나라도 그런 게 있었죠, 그죠? 요즘에는 별로 그렇게 안 하는데 있었는데 그 농경제에 나왔을 때 사건이에요. 그건 아함경 속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7살 정도 됐겠죠. 그 왕가가 전부 다 나와서 대신들이 나와서 밭에 밭을 갈고 논에 모내기를 하고 하는 그 과정에 같이 참여를 하게 됐는데, 근데 조금 지나보니까 태자가 어디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막 태자를 찾아서 보니까 전 나무 밑에 그거는 그 평지가 착 돼 있는데 저는 큰 나무들이 중간중간에 이렇게 서 있어요. 부처님께서도 보리수화에서 깨달음을 이룰 때 그런 나무라고. 그래서 그 나무 밑에 가서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앉아 있는데 그 대신들이랑 정말 가가지고 찾다가 막 반가워가지고, 왜냐면 그 나무 밑에 슬그머니 가서 앉아 있을 때는 안 보이게 하려고 반대쪽에 앉아 있었겠죠. 나무가 큰 나무 뒤쪽에, 요쪽에 사람들이 있으면 요쪽에 앉아 있었겠죠. 그래 가서 이제 찾아가지고, 아이고 왕자님 여기 계시네요. 그러니까 쭉 명상 속에 들었어. 그 태자님 왕께서 오시랍니다. 그래서 좀 이따 눈을 뜨고 걸어와서 왕 앞에 이제 얘기를 같이 하게 되는데, 태자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버님, 그리고 대신들이고 옆에 이제 종교인들도 있으니까, 왜 저 밭을 가는데 벌레가 나오면 새가 와서 다 그걸 집어 먹어버립니까? 그 어린 아이가 이 업의 근원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죠, 지금. 보통 사람 같으면 그럼 당연하게 그럼 벌레 죽더니 말지 그럴 건데, 저것도 생명인데 왜 꼭 새가 와서 주워 먹어야 되고 그 새는 또 다른 동물이 잡아먹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됩니까? 하고 물으니까 왕이나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다들 깜짝 놀래가지고, 아이고 태자님, 그거는 그냥 옛날부터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럼 저 트로 잡아먹고 저렇게 하면 저건 너무 고통스러운 일 아니냐. 그건 만약에 여러분 아들이 그러니까 딸이 그래 시끄러. 그럼 당연히 그런 거야. 공부를 하니까 공부를 안 하고 막. 그래 버릴지도 몰라, 그죠?
그게 뭐 책에 나오냐? 시험지 안 나와, 그 시끄러. 안 그러면 기껏 대답한다는 게, 원래 그거는 죽어도 괜찮아. 그거 잡아먹는 거야. 그 다음에 또 뭐, 조금, 그러면 새는요. 아, 새도 그거 잡아먹어도 그냥, 닭이 다 잡으면 너도 치킨 먹었지? 그거 먹는 거야. 그래 버릴지도 몰라, 그죠? 그러니까 애들이 그냥 생각하는 게 그냥 싹 이상한 쪽으로 사라져버려. 그래서 그날 농경지에 가가지고 그 질문을 받고 아무도 대답을 못했어. 그 대답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그죠? 뭐 그런 거란다. 뭐 왕이 좀 얘기를 했어. 그런 거란다 하고 얘기했는데 그런 거란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왜라는 질문을 하는데 아이가 질문을 하는데 그 대답이 아니잖아, 그게. 근데 그런 사건이 표출되어지는데 항상 시다르타 태자 이름에 관해서는 얘기 안 했네, 그죠? 시다르타이죠, 그죠? 태어났을 때 시다르타는 말이 뭐냐면 다 이루어진다 그런 뜻이야. 성취되다 그런 뜻이니까 시다르타는 이제 아들이 없다가 아들이 하나 태어났다. 다 이제 됐다 그런 뜻이야. 그래서 시다르타 그러고 나중에 지 아들 태어났을 때는 시다르타 태자의 아들이 태어났을 때는 지는 출가하려고 했기 때문에 장씨는 출가하려고 했기 때문에 라후라 그래. 그 무슨 말이냐면 나를 방해하는 놈이 한 놈 또 생겼구나. 그래서 그냥 출가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생각해 보시오. 보통 문제가 아니야. 왕자잖아. 태자잖아. 나라를 버리고 가야 되고 첫 번째 백성을 버리고 가야 되고 아버지 어머니를 버리고 가야 되고 자기 신하들을 버리고 가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또 출가 못하라고 결혼을 시켰거든. 그 야소다라 비를 버리고 가야 되고. 그런데 그것도 지금 한참 무거운데 버리려니까 무거운데 애가 하나 태어나 버렸어, 아들이. 그러니 그 기둥 밑에 앉아서 명상하고 앉았다가 태자님 기뻐하십시오, 아들이 하나 태어났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태자가 하시는 말씀, 라우라, 나를 방해하는 놈이 또 한 놈 생겼구나. 좀 괴로운 거지. 그 여러분들도 지금 공부를 하니까 방해하는 놈이 많죠. 여기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 것도 방해하는 놈이 상당히 많죠. 놈자를 붙여서 좀 미안하긴 하지만은 처사까지 포함될까 싶어 미안하긴 하지만 그래서 그 시달다라고 했는데 어쨌든 어린 농경제 때 그렇게 한번 했는데 자꾸 그렇게 해서 어떤 사물과 현상을 보려고 하는데 그냥 아무렇게나 보지 않고 이를테면 뭐 올챙이가 큰다 그러면 뒷다리가 쏙 앞다리가 쏙 그렇게 뭐 나와서 깨구리 돼서 폴딱폴딱 뛰어갔다 이렇게만 보는 게 아니라 왜 깨구리가 나왔을까? 왜 뒷다리가 나올까? 그렇게 보는 능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그렇게 해서 깊이 명상하고. 근데 이제 그 왕자니까 여러 학자들을 동원해서 교육을 시키겠죠, 그죠? 근데 교육을 시키는데 교육을 시키러 와가지고 하루 이틀을 뺏기 못 시켜. 왜냐? 질문을 하는데 학자들이 대답을 못해. 질문을 그냥 간단한 질문을 하는 게 아니야. 간단하게 보여도 대답을 할 수 없는 질문이야. 여러분들도 애들이 질문할 때 대답이 못하는 질문이 많죠, 그죠? 그걸 이상하게 보지 말고, 시끄러! 그렇게 하지 말고, 잘 생각해봐. 그건 나도 잘 모르겠는데. 모르는 건 그래야 돼. 근데 묻는데 어떻게 묻냐면, 자, 어떤 종교인이 바라문 교회 지도자가 와가지고 이 세상은 바라문 신이 다 만들었어. 그럼 어떻게 만들었냐 물어. 예, 만들었습니다. 예,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그럼 어떻게 해서 만들었습니까? 물어. 그러면 뭐 바라문 신이 뭐 천지 창조를 하고 어쩌고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제 거기에 얘기할 때 천지 창조를 하는데
처음에 무엇을 만들고 무엇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렇게 꼬치 물어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그 사람이 공부를 평생 했다는 사람이 대답을 못 해가지고 식은땀이 찔찔 흘러가지고 나중에 한 이틀 지나고 나면 태자가 뭐라 그러냐면 마지막 그 선생이 대답 못한 거 있잖아요. 그 대답 못한 그 부분을 대답을 못하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지 않아. 그 선생이 식은땀만 흘리다 그냥 왕한테 와가지고 제가 더 이상은 가르치지 못하겠습니다 하고 두 손 들고 가버려요. 그래서 어린 시절을 갖다가 여러 가지 이제 학문을 배우는데 그래서 나중 부처님께서 설법을 하실 때 깨닫고 나서 설법을 하실 때 그 여러 가지 당신이 배운 바의 모든 지식들을 갖다 지식도 같이 동원해가지고 아주 한 사람 다른 직업을 갖고 있거나 다른 업을 갖고 있는 사람도 한 사람에게도 그냥 그 사람 심정을 이해를 못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법문한 게 없었어요. 그 사람에게 딱 맞는 맞춤형의 법문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어린 시절에 그렇게 철저하게 그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계속 어린 시절에 공부를 갖다가 깊이 하고 항상 그러면서도 항상 몇 가지 생각이 사로잡혀 있었어요. 왜 사람들은 죽어야 되는가? 왜 죽음의 공포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가? 왜 사람들은 병이라는 공포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가? 왜 사람들은 늙음이라는 공포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가? 이런 근원적인 문제에 항상 깊이 생각을 하게 됐고 명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명상하는 시간이 많아지고 밤을 새워서 명상을 하고 그렇게 하니까 이제 왕으로서는 저 큰아들이 출가를 혹시나 해버리면 말이지. 이 국가도 작은 데다가 이게 데미지를 크게 입을 것 같으니까 제발 출가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어요. 그런 노력하는 과정들이 몇 가지가 경전 속에 크게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하나는 뭐냐면 궁전을 인도는 계절이 세 계절이라 그랬죠, 그죠? 우기, 비 오는 때 내 4개월. 그 다음 폭염기, 건기, 요렇게, 폭염기는 되게 뜨거울 때. 45도, 40도 이렇게 올라갈 때. 그 다음에 건기라 해서, 겨울철에 해당되는 비가 안 오고, 그래도 낮 기온이 한 30도, 25, 6도, 그 다음에 저 아래 기온이, 저녁은 17도, 이렇게, 15도 이렇게 될 때. 그래서 그 3계절이 있는데 그 3계절에 맞게끔 이제 삼시궁이라고 지었어요. 왕자 태자를 위해서 삼시. 우기 때는 산 위쪽으로 좀 올라가면 물이 질퍽게 되는데 살지 않겠죠, 그죠? 좀 이제 위쪽으로 히말라야 산 쪽으로 올라가서 하나 짓고 또 이제 건기 때는 밑에 강가에다가 또 이제 폭염기 때는 시원한 물이 있는 쪽에 폭포수가 있는 쪽에 그쪽에다 지었어요. 그래서 계절마다 옮겨 다니면서 무희들 춤추고 노래하는 사람들을 많이 동원해가지고 하여튼 태자가 정신이 쏙 빠지게끔 만들어 놓으면 제가 출가를 안 하겠지. 근데 이제 문제는 한번 그렇게 마음이 들은 사람은 어떤 상황이 오면 그 상황 자체가 더 그렇게 되게끔 만들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항상 화두가 어떻게 중생이 모든 사람이 이 고통을 갖다 벗어날 수 있을까? 요거에 관한 생각이니까, 그죠? 무의들이 춤을 추고 저녁에 노래를 부르고 파티를 열고 그렇게 이제 끝났어. 왕이 하라니까 이제 하는데 끝나고 나서 화려함 뒤에는 더 적막감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무의들이 자고 당신이 저녁에 그 파티가 끝나고 조용한 데 앉아서 나무 밑에 앉아서 명상하려고 바깥으로 나와보면
그 무의들이 막 춤추고 놀다가, 춤출 때는 립스틱 바른 것도 그래도 이쁘게 보이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저 뭐 침을 질질 흘리고 자고 그냥 머리가 다 흐트러져 있고 그렇게 한 모습 보면 참 추하다. 그 생각에는 이렇게 추한 것이 한때는 잠깐 화려하게 보였구나. 허망하구나. 보니까 그렇게 보여지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그 할 때마다 무의가 나와서 춤출 때 이 왕자는 뭘 보고 왔냐면 추하고 허망한 모습만 보고 왔냐. 그렇게 재밌을 리가 하나도 없지. 그래서 삼시국으로 돌아다니는 것도 뭐 조금 하다가 안 가겠다고 말아버렸어. 그리고 명상, 저녁 되면 밤에 잠을 안 자고 고요 명상을 하고 앉았으니 왕이 볼 때는 정말 좀 깎아보잖아요, 그죠? 그래서 또 하나 방책을 낸 게 전 국민적으로 그 태자가 바깥 나들이를 할 때 환영 행사를 벌이자. 그 어떤 대신이 그렇게 아이디어를 하나 내가지고. 그래서 동서남북 문을 통해서 이제 그 나가는 거야. 그럼 왕자를, 태자를 태워 미리, 우리 비아의 실사단 왔을 때처럼 미리 동원해오고, 뭐, 그냥 환영도 오고, 뭐, 꽃가루도 뿌리고,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그 왕자를 이제 동쪽 문으로 오늘은 나가서, 오늘 저 유람도 가고, 그렇게 놀 거야. 그러고, 동쪽 문으로 수레를 타고 쭉 나갔는데, 환영은 그것은 하나도 안 보이고, 동서남북 문으로 나갔다고 이제 그렇게 돼 있는데, 나가보니까, 제일 첫 번째, 딱 눈에 들어오는 게, 그 막 환영하고, 뭐, 어쩌고, 이거는, 뭐 태자가 눈에 잘 들어오지도 않고 이제 그 좀 환영하는 인파를 좀 벗어나서 조금 나가니까 어떤 할아버지가 지팡이를 짚고 달달달달달달 떨면서 걸어오시는 거야. 당신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늙음에 관한 문제 아니야. 그 또 술에서 세우러 놓고 얼른 내렸어. 그러니까 대신들의 얼굴이 노래진 거지. 그래. 당신은 지금 왜 이렇게 됐습니까? 내가 늙어서 그렇습니다. 이빨도 다 빠지고 삐쩍 말라가지고 옷 개우 하나 걸치고 그냥 지팡이에 어지연째 달달 뜨니까. 그러면 왜 늙었습니까? 그게 이제 뻔히 아는 얘기인데 그래 물었어. 왜 늙었습니까? 우리는 근원적인 질문에 관한 것은 뻔히 아는 것 같지만 실제로 모른다. 물었어. 내가 나이가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럼 젊은 시절은 어쨌습니까? 나도 한가락 했습니다. 그 젊은 시절 한가락 다 했지, 그죠? 그래 되면 벼가마도 번쩍 들어서 수레 위에 얹을 수 있었고, 돼지도 한 마리 두드러 잡을 수 있었고, 그런 힘이 있었는데 지금은 내 다리 옮기는 것도 되질 않습니다. 내 밥 한 그릇 떠먹는 것도 잘 안 됩니다. 시달태자가 사람은 다 이렇게 늙는 것을 늙어서 저렇게 힘들어하는 모습이 저렇게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이 정말 있는 것을 사람은 그 자각 못하고 자꾸 잊고만 살려고 하는구나. 그 자리에서 그냥 오늘 나는 많은 수십만 명의 환영인파를 본 것이 아니고 한 사람의 늙은 모습을 봤느니라. 수레를 빠꾸로 해서 들어가자. 그러니 대신들이 왕자 기분 돋아주러 정신 나가게 하려고 나갔다가 도로 정신이 바짝 차려져 버렸으니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뒷날은 또 다른 쪽 문으로 나갔다는 거야. 나갔더니 거기는 또 해필이면 다른 이제 그 뒷날 뒤에 나갈 때는 며칠 뒤에 나갈 때는 이제 아픈 사람이고 뭐고 다 이제 안 좋은 사람은 안 보이게끔 뒤로 다 밖으로 시켜버렸어. 그런데 이제 태자가 한참 가다가 보니까 환영인파를 쭉 벗어나서 시골길을 가다 보니까 어느 집이 하나 있는데 안에서 요즘 같으면 앞에다가 다 문도 못 열게끔 다 이제 해버렸는데 안에서 아이고 죽겠다 하는 식으로 소리가 들려.
저게 무슨 소리냐. 그냥 대신들이 또 얼굴이 노래졌어. 아이, 저 안에 사람이 있나 봅니다. 그래, 뭔 사람이 있나. 내가 들어가 보겠다. 그냥 들어가 보니까 이제 아팠어.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아야 하고 이제 누워있는 거야. 그대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고통을 당합니까? 나는 지금 병에 걸려서 아픕니다. 병 걸린 지가 오래됐는데 낫지도 않고 이러다 죽을 것 같습니다. 나는 두렵습니다. 태자가 거기서 눈물을 쭉 흘리면서 그래, 모든 사람은 다, 모든 중생은 다 이렇게 아프고 바로 그 아픔으로 인해서 곧 죽게 될 텐데 우리는 이걸 왜 피해서 가려고 하는가? 또 그렇게 돌아갔어. 그래 이제 왕궁에는 비상이 걸렸어. 근데 며칠 뒤에 이제는 그쪽으로 가지 말고 그냥 아예 딴 쪽으로 가자 그래가지고 그거는 이제 철저히 미리 나가가지고 군사들이 전부 다 대신들이 이제 뭐 다 치웠어. 그런 사람을 딴 데로 다 옮겨버렸어 이제. 옮겨버리고 병든 자 늙은 사람은 싹 딴 데로 옮겨놓고 이제 뭐 젊은 사람들만 가지고 막 옷 좋은 옷도 입고 나와라 그냥 환영하고 막 박수치고 난리가 났는데 쭉 가다 보니까 뭐 어떤 곳을 가버렸냐면 해필이면 북쪽으로 나갔는데 그거가 그거까지 가려고 생각하는데 저 멀리 연기가 뭐라는 거래. 저거는 뭐 하는 곳이냐 그래. 대답을 안 할 수가 없잖아. 예, 거기는 화장하는 곳입니다. 내가 거기를 잠깐 다녀봐야 되겠다. 아이, 그 화장하는 데는 가시면 안 됩니다. 당신이 가시니까 그냥 쭉 따라가. 거기 가니까 하루에도 수십 명이 화장을 시키면서 뭐 가족들은 울부짖고 또 한쪽에서는 타서 전부 다 뼈가 가루가 되고 또 뿌리고 뭐 그냥 아수라장이잖아요. 이건 우리가 다 이렇게 죽을 거 아니냐 이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망각하고 나는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지만 누구나 다 이렇게 될 거다. 그런데 사람은 그걸 그렇게 두려워하면서도 정면으로 죽음이라는 것을 바라보지 않는구나. 그래서 그날 또 도로 돌아왔어. 그래서 며칠 있다가 이제 또 대신들이 이번에는 북쪽 문으로 가는데 이제는 정말 그쪽은 화장터도 없고 이제 늙은 사람들도 싹 치워버리고 병자도 치워버리고 가난한 사람도 다 치워버리고 이제 이북의 평양거리처럼 그냥 좋은 사람만 싹 다 뽑아서 이제 제일 좋은 옷 입고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거리에다 막 향을 뿌리고 막 향물을 뿌리고 난리가 났어. 그런데 그걸로 나갔는데 이번에는 어떤 사람이 보이느냐면 어떤 수행자가 한 사람이 걸어온 거예요. 나 저 사람 좀 만나야 되겠다. 그래서 만났어요. 당신은 누구요? 그러니까 나는 사문이요. 나는 출가한 사람이요. 무엇 때문에 출가를 하셨소? 나는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서 출가를 했소. 그러면 고통을 벗어나는 방법이 있네요? 방법은 아직 모르지만은도 나도 그걸 벗어나려고 하긴 한다고. 그렇게 해야 되겠구만. 이때 이제 사문유관할 때 그 수행자를 보고서 내가 출가를 해서 해결을 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굳혔어요. 사실 유람을 시켰는데 그걸 출가를 안 시키려고 유람을 시켰는데 실제로 더 출가하는 계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환경은 자기가 갖고 있는 마음에 따라서 보이게 되겠죠. 그죠? 그렇게 이제 사문유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도솔레이, 도솔천에서부터 내려왔고 비람 강생, 룸비니 동생에 태어났고 사문유관 했죠. 그죠? 사문유관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출가와 그 다음에 수행, 그 다음에
그 보리수와에서 깨달음, 이런 것을 쭉 그 부처님 일대기를 갖다 쭉 가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가운데 여러분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어렵게 생각하지만 모르는 거 있으면 질문이라는 것은 유치하고 안 유치한 게 없어요. 질문 있으면 다 하시오. 없으세요? 없다라고 해도 대답 안 하니까. 있으세요? 그래도 대답 안 하니까. 그럼 뭐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아요? 그래도 대답 안 해요.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해요? 자, 없으세요? 오케이.